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390페이지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3장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도원에 온 목적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자기가 가는 길에 목적을 갖고 가거든.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들 셋째 하늘이라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이 우주의 하늘인데 이게 가장 빠른 빛의 속도, 이거로도 75억 년 내지 100억 광년 이게 거쳐야 그 다음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그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할 일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설계를 갖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같은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 씨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똑같이 천열매처럼 다 사과나무 열매를 맺듯이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도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간 구원이 우리 예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예수란 뜻은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마귀로부터 구출해서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마귀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다 지옥불로 떨어져야 돼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와 고통과 가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예수님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 예수라는 뜻은 이는 저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 우리 죄, 원죄, 본죄, 자범죄, 이에 무서운 죄악들이 이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왜 오셨느냐?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3, 40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한번 다시 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의 일을 멸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신본주의 편에서는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 구원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인간 구원이에요. 반드시 마귀가 멸해져야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가 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뜻이 뭐냐? 이게 셋째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들 원죄는 제가 한번 시험을 볼게요.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서 시작됐다. 자,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네? 에덴 동산. 여러분 그거는 50점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 구원을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야.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일이 멸하는 일이 더 먼저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셋째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뭐가 유일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누님도 천주교 신자지만 기독교에서 결혼 때문에 천주교에 가서 겨우 구원받았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보세요. 천주교래. 하나님이 아니야. 하늘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늘이 주인이에요? 하늘이 주인이에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이걸 왜냐하면 유일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은 창조자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하나님이 우주도 만드시고 천사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먼저 만드셨어요.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의 하늘이라 이렇게 역대상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이 셋째 하늘에 있어. 그리고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 음부의 하늘,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을 셋째 하늘이죠.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서 첫째 하늘에 갔어요? 둘째 하늘에 갔어요? 셋째 하늘에 갔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우편 보좌 거기에 가 계셔. 그리고 우리 거기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셔. 그 처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천국에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이 어딘지를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지 찾아가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찾아가잖아. 어떻게 가시려고? 그냥 주소도 모르고 가면 가만히 죽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알아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 우리의 처소에. 그 처소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만들고 계셔요. 다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리라. 점점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날이 점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원죄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은 죄가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 옛날로 보면 임금의 역적 모의를 해서 임금을 찬탈하고 임금을 내쫓고 대신 수양대군이나 무슨 다른 왕이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것.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과 같이 높은 보좌에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잖아요.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3분의 1 되는 천사들의 장입니다. 그 3분의 1 할 때 이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모래수같이 많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의 3분의 1을 갖고 있던 천사 장이 루시엘이. 그리고 빛나는 계명성이고 그는 음악을 담당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성가대가 보좌 지성소 바로 옆에 있듯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천사가 루시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천사를 지을 때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기계처럼 지었어요? 인격적으로 지었어요? 뭐처럼? 그렇죠. 기계처럼 하나님이 기계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용성, 배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이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제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그게 인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과 생명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수용성, 거부할 수 있는 배타성, 천사도 인격적, 인간도 인격적이에요. 그 둘 다 타락한 겁니다. 인격이 있어서 타락한 거예요. 인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천사장이 루시엘이 그 역적 수많은 천사들이 너 같은 사람, 너 당신 같으면 충분히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유혹을 한 거예요. 미혹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야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3분의 1 되는 천사들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해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님이 루시엘도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역적을 해서 찬탈하는 순간에 루시퍼가 돼요. 그리고 이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이 인간과 역사할 때 마귀 되어, 그러니까 마귀, 사탄, 루시엘, 루시퍼,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마귀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 귀신들, 이거 부하들은 복수지만 마귀, 사탄, 루시엘, 루시퍼, 이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래 그를 이 우주에다가 음부에다가 추방을 한 거예요. 그게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야. 그게 원죄야. 원죄.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는 장소입니다. 형무소와 같은 게 이 우주야.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없어지면 형무소는 다 없앱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종이 충만이듯이 온 우주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죠. 쫓겨 내려왔어요. 계시록에 용이, 뱀이, 큰 용이 쫓겨 내려왔더라. 셋째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거예요. 이 우주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위하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짓고, 이 에덴 동산은 지구의 백국과 같은 곳이 아주 거룩한 기쁨, 4개의 강이 흘러요. 그 4개의 강의 뜻이 뭐냐면 부요, 은혜, 능력, 결실, 그런 축복의 4강이.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개의 강이 지금 흘러. 그리고 2개의 강은 땅 밑에 파묻었어요. 언제 파묻었냐면 노아 홍수 때 천지 개벽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우주 그 과학 그 촬영기로 우주 과학을 우주를 그 촬영하는 그 발견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망원경 같은 그런 것으로 우주선에서 내려쬐더니 그 이란 이라크 쪽에 지하야 땅 밑에 2개의 강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4개의 강이.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이 에덴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4개의 강이 내 영혼에서 내 가정에서 막 흘러 넘쳐야 돼요. 부요의 강, 은혜의 강, 능력의 강. 또 하나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결실의 강, 축복의 강. 이게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서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로 회복되는 영혼, 거듭난 영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혼. 그래 에덴 동산을 짓고 뱀이 사탄 루시엘이 루시퍼로 사탄이 되어 마귀가 되어서 이 음부의 권세를 딱 장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받던 사랑이 천상에서 아주 제일 큰 사랑을 받던 루시엘이 얼마나 과거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천사는 회개가 없어요. 인간은 회개가 있는 겁니다. 참 큰, 천사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의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리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아니다. 이 먹으면 얼마나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안직하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랬더니 하와가 여러분들 이게
뭐 기가 얇아서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하와에게 한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아담이 원죄를 먼저 지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 하와가 거기에 돕는 배필이야. 인간을 구원시키는 배필이 돼. 돕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어. 하와가 먼저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먹으면 정령 너도 하나님처럼 돼. 창세기에 다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똑같은 천상의 원죄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멸망받을,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선악과는 먹게 했지만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화염금을 천사를 통해서 지켰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일까지 먹으면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다 멸망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다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생명과일은 천국에 가서 먹는 과일이에요. 아멘.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 생명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먹고 영생하리라. 아멘.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만나를 먹고 여러분들 생명 말씀을 먹고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생명 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하는 거지 굶어 죽어가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명 과일이 풍성한 생명 과일 또 생명수 하늘의 생명수원이 영원한 만나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보세요. 200여만 장정만 60만 명 모든 사람들을 다 하면 한 24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만나를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약간 얼렸대. 그 이스라엘 기후가 새벽에는 추워요. 약간 얼려가지고 그 당시 냉장고가 없었잖아. 그리고 해만 뜨면 막 더워져. 그래서 새끼를 탁탁 먹게끔 그리고 욕심 많아서 다음날 걸 가져놓으면 다 썩어버려. 그게 만나요. 그리고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대 하나님. 만나가 여러분들이 이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먹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고 그리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영원히 저주와 멸망으로 빠뜨린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방면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가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이게 이루어져야 자 보세요.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어. 미군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십 명이라도 희생을 시킵니다. 자 그럴 때 라이언을 구원하러 갔잖아. 수십 명이 갔는데 적군을 멸하지 않고 라이언을 건진 게 아니에요. 라이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수십 명의 적군을 다 멸했어.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성경이 뭐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한번 성경 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0절 13장 10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하고 아니지 이게 몇 절이야? 자 10절 13절을 봤는데 10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뭐의 자식? 마귀의 자식. 자, 이 불신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한 집에서 부인은 믿고 남편은 안 믿는 집이 많잖아. 그러면 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우리 남편은 마귀의 자식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는 얘기예요? 중간 튀기는 없어요.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 보세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모든 의의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니 바른 길을 못 가게 만들. 자, 마귀의 자식. 자, 보세요. 자, 한번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한번 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천국, 지옥, 연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러나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식. 이 마귀는 마귀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야. 바른 길을 안 가라. 그리고 욕심으로 살아. 욕심으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불신자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불신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이 안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으로 살아.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둠에 쫓아가. 어둠에 빠지면 마귀의 자식처럼 욕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욕심으로. 자,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짓을 이기셔야 돼요. 거짓이 아무것도 아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교인이 너무 많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에 미혹당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영혼이 어둠으로 자꾸 끌려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거짓을 이기시. 거짓의 아비가 마귀. 거짓의 아비. 자, 그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은 때로 따라 베드로에게도 들어가고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마귀가 직접 들어오질 않아. 근데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 부하가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두운 영, 더러운 귀신들 수없이 많아요. 이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사탄이 들어갔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 한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그 순간에 마귀에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 여러분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영이 맑아요. 밝아. 마음이 밝아져. 충만해져.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기도 쉬는 죄, 또 말씀에서 어긋나 내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이었지만 육체가 그들의 그늘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생각이 어두워져. 마음이 어두워져.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음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더럽고 추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런 교인이 오늘날 후다히 많이 있어요. 그래 시험 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모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두워져 있어. 살아나야 되잖아. 회복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보세요. 올무에 빠뜨린다 그리고 번뇌케 한다.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더니 사울이 번뇌케 되더라. 요즘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막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믿는 자 속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뭐 하여지느니라? 거룩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셔요. 영원히 지옥의 흥벌에 떨어뜨려. 천국은 전혀 어둠이 없어요. 마귀의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는 저 쓰레기장에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셔.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상속자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격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입니다. 욥이 고백했어. 나는 티끌이로소이다. 야곱은 나는 지르렁이소이다. 지르렁이 같은 야곱. 이거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터에 가면 2시간이면 다 없어져.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지만 율법을 줬어.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티끌에서, 먼지에서, 흙에서 죄인이 돼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 믿으면 죄인도 다 의인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성적되나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티끌에서, 흙에서, 지르렁이에서, 이제는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예수가 신랑으로 오시며 신랑처럼 오세요? 신랑으로 오셔. 신랑으로. 들림받는 자들은 신부처럼 들림받아요? 신부로 들림받아요? 신부로. 자,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신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결혼식 날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도 바전만 입고 그저 뭐 집에서 설거지하던 옷으로 파마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려고 해요. 배짱도 참 좋아. 결혼식에 가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곧 오신다는데도 세마포 준비도 안 해요. 거룩한 예식 준비도 안 해요. 실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는 신랑, 우리는 신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처럼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하나가. 이제 천국 가면 다 충성이야.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세마포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큰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는 신랑, 우리 나는 신부. 둘이 한 방이 돼서 천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아버지 집이야. 우리의 신혼집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예수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돼서 영생하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아닙니다. 조금 뭐 2% 모자란 사람처럼 살아가도 여러분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놓칠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또 오시는 거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시험 보고 마실 텐데 예수가 오신 목적,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세 가지. 첫째는 우리 예수는 뭐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구원? 인간을 구원, 나를 구원하기.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야 돼. 세 번째는 구원으로 끝나진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진 않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 후사는 상속자.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야? 그렇죠. 내 것이라고 믿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후사야.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 좀 이 땅에서는 물질 세계 속에 사니까 물질이 모든 것의 하나의 주가 돼서 물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물질 따라 사람을 평가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후사. 하늘의 것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이고 다 나의 것이. 그게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렇게 되려면 신랑 되신 예수처럼 사셔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어. 이게 잘 자라야 돼. 성장하셔야 돼. 예수처럼. 어렸을 때는 젖 먹는 아이처럼 젖만 먹었지만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성장, 기분 좋게만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찬송으로 많이 영광 돌린다. 찬송은 누굴 위해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성가대원을 물어봐요. 끝나면 오늘 찬양 좋았냐? 그거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왜 열심히 하느냐?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들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후사, 이 세 가지의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남편부터 식구들부터 한 영혼 한 영혼 다 죄에서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악한 영 더러운 영적 싸움에 이기셔야 돼요. 모든 병도 성경에 보니까 마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병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그것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 멸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어두운 가정을 밝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능력자가 다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에 가서 큰 상이 있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도 우리에게 상급도 면류관도 다 예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후사들.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자, 복된 자,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